베넷이란 학자인데요. 어, The Abrahamic Covenant and Ideal Mission이라는 이제 박사 논문을 이분이 쓰셨는데, 음,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상당히 잘 정리가 된 그러한 학위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텐데요. 그런데 이건 이제 제가 쓴 논문입니다. 아직 출판 전이라서 제가 공유를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음, 제가 이걸로 못하지만 다음에는 제가 더 다른 많은 학자들과 이제 정리된 내용을 다음 기회에 만약에 기회가 주어지면 전해드릴 텐데요.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기본적으로 디아크로닉, 즉 공시적 접근과 싱크로닉, 그다음에 싱크로닉 공시적 접근과 디아크로닉 통시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공시적 접근을 굉장히 좀 할 때에 히브리 문법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그 신학적 함의를 밝히면 니브레꾸나 바라크와 같은 그런 복에 관한 그러한 명사 그리고 왜 리브레크, 왜 수동태 해석을 했고, 니팔 동사를, 했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릴렉티브, 반사태나 중간태로 해석했을 때 그 뜻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았는지, 사도 바울이나 마태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보는 게 이 언약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네, 12장의 아브라함의 언약과 15장의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이제 계시의 연속상으로서 그것이 어떻게 후대에 이어지고 있는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제라라고 하는 씨에 대한 계보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때 우리가 아담 언약에서 제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여전히 아브라함 언약에서 더 강력하게 이 제라 신학이 확실하게 언약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창세기 17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는 메시아적 정점을 이룹니다. 열방 선교에 관한 굉장히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그것을 이제 신약 성경 기자들이 마태복음에서 셉터진타를 지나서 마태에서 마태복음이 자세하게 풀어내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여러분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난 자, 역시 제라에 대한 누가 진짜 후손이냐 그 부분에 대한 논의와 갈라디아 3장 16절 역시 여기서 제라의 해석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고요. 요 내용은 제가 아직 출판 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베넷이 이 논문에서 많은 것들을 사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이 베넷의 논문의 챕터 1, 2장에 관한 그런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좀 했어요. 요약을 해서 여러분한테 강의안을 만들어서 전해드린 거고요. 그러나 이제 챕터 3장 같은 경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열방을 향한 그런 복이 이제 엑서지시스 주해와 그 신학적인 적용과 그다음에 언약적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를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하촌자님께 강의안을 건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 2강을 우리가 공부를 한 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면 이 3장을 좀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볼 거고요. 그러나 이 챕터 3장 같은 경우에는 1, 2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깊게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 언약과 하나님의 구속사적 선교가 그 맥이 어떠한지 전체적인 그런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우리가 첫째 1강과 2강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베넷의 논문이 던지는 연구 질문이 있습니다. 본 논문이 던지는 핵심적 질문은 크게 세 축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단순한 정보 정리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어떻게 선교적으로, 선교 신학적으로 읽을 것인가라는 그러한 해석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신학적인 문제의식이 깔려 있겠죠. 첫 번째 논의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선교 사이에는 어떠한 신학적 연결성을 지니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죠. 아브라함 언약은 선교라는 개념과 실제로 어떠한 신학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 선교학과 구약학의 접점에서 아주 오랜 논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신약, 특히 마태복음 28장의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과 사도행전 1장 8장에 나타난 그러한 전기가 Great Commission, 나가가지고, 응? 전기가 나가서 이쪽에 켜놔가지고, 왜 여기로 꺼놨는지 모르겠어. 어, 그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등장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구약 성경은 주로 이스라엘 내부를 향한 계시이고 열방을 향한 능동적 선교 개념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 따르면 굉장히 지나치게 구약 중심적이죠. 그래서 마치 구약에서는 산트로페토, 구심적인 선교를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산트로피고, 바깥으로 향하는 원심적 구주의 선교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선교 신학의 흐름을 보게 되면 조지 피터스나 블라우와 같은 그런 이제 학자들이 주장했던 논의거든요. 어쨌든 이런 관점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서 선교를 찾으려는 시도는 다소 억지처럼 보이는 그러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선교 개념을 구약에 투사하는 것 자체가 이제 비판을 뒤따르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겠죠. 하지만 오늘날의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열방 전체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교에 대한 것을 신약 시대에 갑자기 지상명령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창조 계획 가운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또 이 선교에 대한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다. 이 말씀일 겁니다. 이 두 번째 후자의 주장이 우리가 언약 신학적 관점에서 읽었던 저번 시간에 아브라함과 노아 언약에 대한 그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택 자체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구약 성경 안에서도 선교의 씨앗 혹은 신학적인 토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후자의 주장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후자의 주장이 오늘날 많은 그런 지지와 호소를 받고 있고요.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 논문은 이 두 관점 사이에서 무리한 선교적 읽기를 피하면서도 동시에 구약 성경, 특히 아브라함 언약에 나타난 선교 신학의 중요한 구조가 내재해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진지하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 언약 자체가 선교적 명령을 직접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명료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 언약이 선교 개념의 신학적 구조를 형성하면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베넷이라는 연구자는 본 논문을 통해 아브라함 언약을 지상명령으로 그냥 단정하기보다는 아브라함 언약은 선교 신학에 서 있는 신학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논의는 이것입니다. 선교적 종교로서 기독교는 구약 성경 안에서 어떠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가? 이 질문이죠. 자, 일반적인 종교 수준에서 우리가 제기되는 질문인데요. 기독교를 우리가 미셔널 릴리전, 선교적 종교라고 규정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자기 안에 머무르는 종교가 아니라 자기 바깥으로 나오는 종교. 즉, 복음을 타자에게 전하고 비구성을 향해 개종원을 촉구하는 종교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죠.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선교적 성격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 사도행전 시대 이후부터 나타난 그러한 현상인가? 아니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 언약 속에서 그 계시 구조 속에서 이미 전제된 성격의 선교적 성격인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논문의 초점은 창세기와 아브라함 언약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자, 본 논문은 선교적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신약 성경만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해합니다. 이것이 또한 저희 주장이기도 하죠. 만약 신약 성경에서만 선교의 근거를 찾게 된다면 구약 성경은 사실상 선교와 무관한 혹은 선교에 준비되지 않은 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구약 학자들이 이러한 선교와 구약 성경과의 관계에 바로 discontinuity, 비연계성을 주장한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프레토리아에서 공부할 때도 머루 그런 구약학 교수님은 바로 이러한 선교와 구약 성경과의 관계성을 디스컨티뉴이티로 주장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언약신학적 관점에서 더 깊이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결코 구약 성경이 선교와 무관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책을 저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바로 프로트가스포, 바로 원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계시록까지 쭉 이어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을 살폈고 오늘 주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더 깊이 해석학적인 그런 신학적인 논의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redemptive historical, 바로 구속자적인 그런 구속의 역사적인 그런 드라마로, 내러티브로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구속사의 내러티브로 이제 책을 잘 쓰신 분들이, 크리스퍼 라이트라든지, 우리 마이클 고인이라든지, 그런 학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해서, 그분들의 책이 많이 보급이 됐죠. 전 세계로. 어쨌든 따라서 성교적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서 있는 이 뿌리는 구약 성경 안에서도 탐색되어져야 하거든요. 여기서 논문의 핵심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어디에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선교적 기반을 찾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죠. 단순히 열방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곧바로 선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크리스폴 라이터도 이 부분을 논의를 해요. 그러니까 증거 수집 본문,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열방, 아니면 어떤 이 전도, 뭐 이런 하나 이방인, 뭐 이런 것들을 단어를 그냥 세멘틱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마치 이러니까 선교를 해야 된다. 이것이 선교의 신학이다라는 식으로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제시하는 방법의 그러한 논의는 이제 그만 지양해야 된다. 그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사실 해석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하면서 그에 대한 해답으로서 아브라함이 언약이 던져주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연구했을 때에 바로 이것이 선교와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그것이 이 논문이 제시한 문제에 대한 제기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서 선교적 주제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나나라는 학자, 그다음에 리델보스라는 학자, 뭐 많이 있죠. 우리 이쪽 계통에. 그다음에 이제 구속사, 우리 입장이죠. 개혁파가 우리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예언자들의 어떤 그 유니버설리즘, 보편주의나 그다음에 커버넌트 테올로지, 제가 이제 이 언약 신학과 이 구속사를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러한 이제 연구자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베넷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언약이라는 신학적인 그러한 프레임워크를 틀을 중심으로 해서 성교를 읽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제 베넷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아브라함 언약을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아브라함 언약이 주는 그러한 의미가 신약까지 연결된 것을 조명을 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담 언약부터 쭉 신약까지 각 언약들을 전부 다 이제 집중해서 조명해서 연결시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자, 세 번째로 아브라함 언약이 열방과 즉 열국과 어떤 관계 속에서 선교를 제시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질문도 답변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 해석학적 방법론의 질문입니다. 베넷은 문서설, 자료 비평과 같은 전통적인 비평적 방법론이 제기한 문제들을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이게 이 고동 비평이나 이제 textual criticism, redaction criticism,
뭐 이런 이제 뭐 하이 크리티시즘, 고등 비평.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비평을 이제 우리가 다 떠안게 되면 문제는 문서설이 되고 편집설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굉장히 실추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베넷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넷 같은 경우에는 출발점을 분명히 하죠. 우리가 오늘 손에 들고 있는 창세기의 최종 형태, final form.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경으로 받아들인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자 메시지를 그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이널 폼이 어떤 신학적 구조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그래서 논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보편적 인류 이야기와 창세기 12장 50장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족장들 이야기, 그 이야기가 대체 어떤 구조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 쉽게 말해서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또 하나의 그러한 그룹으로 그다음에 시장 12장부터 50장이 따로 이제 한 그룹으로 이 두 가지의 필러로 기둥으로 되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두 기둥이 사실은 구분되어 있지만 또 면밀하게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가운데 아브라함 언약이 열방과 어떤 관계 속에서 제시되는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이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모든 인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보편성이 나타나요. 두 번째,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은 모두 전 인류가 무대에 등장하는 사건이죠.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류는 죄와 심판, 분열과 흩어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난 온 인류가 당면하게 된 그러한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죠. 그거를 11장에 아주 거짓없이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보편성을. 그런데 12장부터 보게 되면 이 보편적 무대가 갑자기 무대가 축소가 돼요. 예. 이제 한 사람, 즉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에 집중이 되게 되죠. 이것은 신학적으로 보편성에서 특수성으로 유니버설리즘에서 파티컬리티 바로 이 특수성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특수성은 보편성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고요. 여전히 보편성은 있습니다. 인간이 여전히 죄인이죠. 오히려 보편화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특수하다. 구약 신학자들은 사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언약 신학자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겠느냐? 왜 아브라함에게 주목하셨겠느냐? 이것은 그 유대 민족이 갖고 있는 특별한 선민의식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인류 모든 민족들이 사람들이 당면하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통하여서 다시 보편성으로 보편화로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한 여기에서 말한 보편화는 우리는 이제 선택과 유기를 믿기 때문에 이중 예정을 칼비니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셨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소위 신학적인 자유주의자들, 에큐메니칼의 어떤 진보, 급진적인 진보주의자들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구원받기 위한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와 부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충돌이 있죠. 어찌됐든 성경의 창세기 구조는 보편성, 그 다음에 특수성, 다시 이 특수성이 보편성을 위한 특수성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핵심적 문장이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입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연구 질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종형의 창세기 구조 속에서 아브라함 언약은 열방과 분리된 내부용의 약속이 아니라 열방을 다시 향해 열려 있는 그러한 언약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죠.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베넷은 각 섹션에서 조금 다른 각도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갑니다.
자, 그러면 베넷의 논문에 대한 챕터 구조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베넷의 논문이 위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장별 구조를 잠시 설명해 보면 챕터 1입니다. 구약과 선교 그 연구에 대한 그 언약의 중요성, 그 카버넌트 테올로지의 중요성을 논의를 하죠. 그래서 1장에서는 구약 성경과 선교를 연결하려 했던 기존 연구들을 분류하고 그리고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의 접근이 소개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Doctrine of God, 하나님의 교리의 그 중심적 접근의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요, 유일신이요, 보편적 주권자로 이해하는 그러한 흐름이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온 세계 창조주라는 신학이 자연스럽게 열방 선교로 이어지는 논리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접근은요, universality, 바로 보편주의 접근입니다. 시편이나 이사야 등에서 열방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특별히 시편 72편에 다윗이 그냥 열방을 향해서 그냥 선포를 하죠. 그리고 시온으로 몰려든 그 장면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모든 민족, 파네트네, 예,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보편적 전망이 도출되죠. 이 언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바로 Salvation History, 바로 구속사입니다. 예, 언약신학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나 포로기, 귀한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방까지 확장되는 그러한 흐름을 추적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가 이 언약 중심적인 접근인데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셋째를 사실 요약판이고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시나이산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이죠. 다윗 언약과 같은 언약 구조 쪽에서 선교적 뿌리가, 선교의 뿌리가 놓여 있다고 하는 관점인데요. 우리는 이 언약 중심적 접근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완전히 다 세퍼레이트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심이 바로 언약 신학이다라는 것을 베넷은 주장을 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본 논문에서는 특히 이 카버넌트를 중심으로 선교를 읽는 것이 가장 생산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언약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중심적 코어 역할의 즉 프린시플 원리를 갖고 있고요. 선교라는 주제를 언약 안에 위치시키게 되면 성경 전체의 큰 구조와 충돌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연결이 되고 전체적으로 선교적으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읽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교적 성경 읽기라는 것이 사실 북미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겠죠. 특별히 아브라함 언약은 선택과 보편적 복, election, blessing이라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아브라함 언약에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복.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요. 이 선택과 복이 궁극적으로는 저번에 아담 언약에서 말씀드렸던 째라고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의 째라에서는 더 강력하게 아담의 언약에서 나타났던 그 째라가 여인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강력한 째라에 대한 언약신학적 이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잘 풀어내죠. 신약성경에서. 자, 로마서 4장에서요. 예. 어쨌든 선교 신학을 위한 중요한 실험장이 이 아브라함 언약에 잘 나타나 있는데 따라서 베넷의 논문은 구약 성경에서 선교의 이슈를 아브라함 언약을 중심으로 재검토합니다. 자, 챕터 2. 제2장에서 아브라함 언약 전체를 창세기의 구조 속에서 위치를 짓는데요. 이 장은 아브라함 언약을 과연 어디에 위치시켜야 되느냐라는 그 질문에 답변하는 장입니다.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창세기 전체 구조를 바로 이 유니버설리티와 보편주의와 보편성과 파티큐러리티 바로 이 특수성의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는
그 내용 자체가 온 인류를 상대하고 있죠. 보편적 인류, 인류 전체와 열방과 죄의 보편성, 그리고 심판이라는 보편적 관점에서 흐름을 읽어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에서 보게 되면 택한 백성인 그 한 가문, 즉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읽어나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이유가,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혀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이 계속 강조가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즉, 언약이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 언약이 이 두 부분 사이의 전환점이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게 되는데요. 인류 전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와중에 사실 이제 끝이다 할 정도로 바벨탑 사건은 거의 끝 아니겠습니까? 예,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처럼 되기 위해서 끝까지 이 탑을 쌓는 인간의 그런 욕망. 예.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써 새로운 시작점을 만드신 사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그러한 선택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그런 구원사의 그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선교다라는 것을 살피는 그러한 장인 거죠. 셋째로, 자, 이 장에서는 최종형의, 즉, 파이널 폼으로 이 창세기를 읽어나가기를 강조합니다. 비평학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권위를 또 성경에 무효하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 오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여러 진보적인 그러한 학자들의 그런 학풍의 견해를 일단은 제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정경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와 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의 성경의 무효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왜 창세기 11장 뒤에 12장이 오도록 배열되었는지 우리가 정경 안에서 지금 주어진 그런 성경 안에서 그 이유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조가 독자에게 도대체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구조적으로 해석을 해서 해석하게 담겨져 있는 그 신학적 메시지를 찾아내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는 아브라함 언약은 단순히 한 민족의 탄생 이야기, 이스라엘의 기원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특정한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집중되는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논의를 한 후에, 자,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그러한 자리가, 사이트가 어디인가라는 것을 창세기 구조 속에 찾아냈다면, 그 다음으로 진짜 논의해야 될 것은, 그럼 진짜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이냐? 그 아브라함 언약 속에 있는 그런 blessing of the nations, 열방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 이걸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챕터 3장이고요. 챕터 3장에 대한 강의안은 제가 이미 뭐 완전히 세련되게 제가 정리는 못했지만 초안 정도는 제가 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이제 제시를 해드린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창세기 12장, 18장, 22장, 26장, 28장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복이 그 blessing,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 어떻게 창세기 안에서 계속해서 컨티뉴이티를 가지고 유지가 되는가 요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복에 관하여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 창세기의 5본문을 나란히 펼쳐놓고 어떤 공통적인 구조가 있는지 common thing 을 우리가 찾아내겠죠. 그리고 그 언어와 표현과 대상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챕터 3장에서 강론은 명확한데요. 아브라함 언약의 주변부가 아니라 그 코어 부분에 있어서 핵심부에 있어서 열방의 복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아브라함 가문 내부에서만 끝나는 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바라크가 리브레크 그랬거든요. 이것은 수동태이고 니팔령으로 봤을 때 반사태인데 어찌하든지 모든 열방을 향한 복입니다. 두 개 어느 쪽으로 히브리 문법으로 번역을 하더라도요.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가문에게만 이 복이 딱 멈춰지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했던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했죠. 근데 바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유앙겔리조마이를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마라크를 유앙겔조마이로 해석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일으키는 그 복을 받고 전하지 않으면, 즉 선교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라는 분명한 그러한 신학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먼저 발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이 바라크라는 복을 연구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문에게만 끝나는 복이 아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유대주의는 자기의 민족주의로 이것을 그냥 가둬뒀죠. 결국 그래서 가지치기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선교의 중요성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고, 우리가 왜 교회가 선교 공동체인지, 예배, 그러니까 선교, 예배, 양육이 왜 뗄래야 뗄 수 없는 교회를 이루는 진정한 정체성인지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후에 논의해 볼 것입니다. 어쨌든 의도적으로 땅의 모든 족속에게로 이제 확장되는 성격을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blessing이 바라크가 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논의할 점은 선교와의 연결이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된 한 사람, 한 민족,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는 그러한 구조가 곧, 바로, 미셔널 스트럭처, 선교적 구조다. 바로 복의 통로의 구조로 읽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 이제 사실 미셔널 처치 학자들도 그렇고, 선교적 해석학자, 미셔널 허메니틱스라는 선교적 해석학자들이 오늘날 많이 그러한 눈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챕터 4. 4장으로 넘어가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선교신학적인 그러한 함의가 나타나거든요. 3장에서 복을 다뤘다면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냐. 창세기 15장 6절을 중심으로 해서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righteousness, 바로 의로 여기셨다. 이 본문이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갖는지 고찰하는 장이 4장입니다. 우선 이 본문은 의롭다함을 얻는 방식이 믿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로마서 4장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잘 논의를 했죠. 그러나 이 구절 자체가 곧바로 성기적 명령으로 단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와 구원에 이르는 길이 형통이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사실은 바로 열방 선교를 위한 그런 강력한 신학적 전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이 본문을 이방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근거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로마서의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챕터 5장에서는 열국의 아버지, 이 열국의 아버지와 관계는 할례 언약에 관해서 논의를 하거든요. 자, 창세기 17장의 언약의 장면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표현과 특별히 이제 circumstance, 바로 할례 언약을 함께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17장은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장인데요. 이 할례라는 동시에 이제 그 표정을 통해서 이 언약이 매우 경계를 찢는 성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열국의 아버지다 이렇게 호칭하시죠. 따라서 이러한 표현은 바로 혈통적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열국의 아버지, 더 넓은 민족들을 향한 선교신학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룹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라는 이 강한 경계를 나타내는 이 표적을 지닌 언약이 동시에 어떻게 많은 민족이라는 보편성을, 즉 많은 민족이라는 그러한 이 보편적 언어와 이 결합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 긴장 속에서 선교적 개념과 연결될 수 있는 신학적 단초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을 할례받은 자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이의 조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그러한 또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로 할례가 아니라 육체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합니다. 따라서 본장은 바울 신학의 해석학적 배경이 되는 구약의 본문을 분석하면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호칭이 성교 신학적 함의를 갖는다는 것을 논증을 하는데요. 자, 마지막 결론으로 아브라함 언약은 결론적으로 곧 선교적 명령이다. 이것이 바로 베넷의 결론입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과 동일한 수준의 선교적 명령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단정하지는 않지만 대신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아브라함 언약이 열방의 복으로서 보편적 약속임을 주장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의의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설명함을 통하여서 아하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주 명시적으로 이것은 선교적 명령이야라고 그렇게 제시는 하진 않고 있지만 선교적 명령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해석학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에서 주어진 가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보편적 범위 언어가 모여서 나중에 후대에 선교 신학을 이루고 바울의 이 선교 신학이 서 있는 신학적 토대를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제공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베넷의 논문은 단정적인 선교 명령의 주장보다도 조심스럽지만 신학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탐구를 제시합니다. 교조적으로 이제 구약 성경에 분명한 선교 명령이 존재한다는 접근 방식 대신에 본문 자체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언약과 선교의 내적인 연관성을 본문 주해를 통해 자문히 소개하고 추적하는 방식을 취하죠. 자, 이런 접근 방식은 학술적 연구 방법론에서 아주 중대한 중대성을 아주 시사하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 신학이 성경의 모든 본문에서 선교를 이끌어내는 억지스러운 작업이 아니라 성경 텍스트가 허용하는 만큼 정직하게 탐구해서 성경 본문을 탐구해서 성경으로부터 도출된 하나님 말씀으로 도출된 바로 선교의 신학적 작업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학술적 방법을 통해서 선교 신학을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전의 선교 신학은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어떤 한 본문을 따로 그냥, 문맥과로 관계없이 어떠한 단어나 구문을 그냥 딱 띄워가지고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증거 본문 방식의 그러한 접근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본문이 의도하고 있었던 오리지널 오서가 그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싶었던 그 인텐션에서 너무 많이 벗어난 그런 해석학적 오류를 많이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말씀 앞에서 정직해질 필요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 신학을 제공해야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선교적 실천을 이룰 수 있기에 우리가 신학적 작업에 있어서 중차대한 학술적 논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체에 대한 논문에 대한 논문을 여러분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제가 믿고, 그렇다면 제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과 선교의 관계성, 강의 목표는요, 현대 선교 신학에서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해 해왔는가, 이 부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현대 선교 신학이 창세기를 달아온 여러 해석학적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다음에 네 가지의 경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의 선교 신학에 있어서 선교 무용론입니다. 선교 신학이 필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선교는 거의 전적으로 이 신약 성경에서만 나타난다. 지금 마태오, 매튜 28이나 아니면 Acts 챕터 1 verse 8 뭐 이런 아니면 마가복음 마크 챕터 16 verse 15과 같은 이러한 지선 명령과 신약 성경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구약 성경은 단순히 배경 정도로만 취급하는 그런 학자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는 창세기 12장도 이스라엘의 기원 이야기 정도로만 그런 내러티브로만 읽힐 수밖에 없겠죠. 결과적으로 선교 신학은 선교의 신약 신학 위에만 있고 구약 성경과는 연속성은 사실 약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가 좀 심한 그런 방법론입니다. 어,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의 과잉 선교화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구약 성경을 무리하게 선교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예, 과잉 해석이죠. 예. 첫 번째는 너무 없다고 그러고, 여기는, 계속해서 만들어내죠. 예. 알레고리컬처럼. 어떤 접근은 구약 성경의 거의 모든 본문을 선교적 본문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족보나 제의, 규례까지 아주 무리해서 억지로 선교 개념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것은 본문이 실제로 증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투사하죠. 아이제시스라고 하는데 자기 해석이 주관적 해석이 들어간 해석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자의적 해석 빠질 수밖에 없고 소위 우리 선교계에서는 증거 부분 방식의 성경 읽기가 대표적입니다. 원래 성경의 텍스트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자기 해석을 막 넣어가지고 무조건 선교적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 방식이 있었습니다. 성교력 열심은 높지만 정직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구약 본문의 문맥과 문학적 구조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비판을 외면하기 어렵죠. 자, 셋째로 보편주의와 윤리 중심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이 윤리책은 아니죠. 그랬으면 하나님 백성의 비윤리적인 것을 다 뺐을 것입니다. 그리고 to do 무엇을 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게 되면 유대주의가 맞게 될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윤리 중심의 종교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주권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성결을 좁게 이해하기보다 하나님의 보편적 통치나 정의와 평화, 창조 질서 회복과 같은 보편적 윤리에 굉장히 초점을 두는 거란 해석 방식인데요. 이런 접근은 이사야나 시편, 미가 등에서 우리 자주 보죠. 열방과 그리고 공의와 저스티스, 샬롬을 강조하면서 사회 참여, 사회적 정의, 그리고 평화, 샬롬 운동, 선교를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선교를 복음 전도에만 가두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전체와 엮는 시도를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교가 곧 어떻게 비칠 위험성이 있겠습니까? 사회 변혁이자 윤리적 실천으로만 기울어지는 위험이 도사리겠죠. 다시 말해서 복음 선포와 회심, 교회 개척과 같은 전통적인 교회 선교적 개념이 희미해지고 약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복음 선포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면 또 교회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교회의 선교를 결코 핵심 자리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선교 신학은 교회의 선교를 자꾸 약화시키죠. 아니면 윤리적인 그런 행동을 강령을 집어넣어서 총체적 사역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원래 이 복음 선포에 대한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언약 신학이 굉장히 좀 희박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가 언약 구속사적 중심의 선교신학적 해석인데요. 이 부분이 제가 뼈대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스티븐 베넷은 언약과 구속사의 흐름 안에서 선교를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분 논문을 읽어보니까 잘 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대체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이 언약 신학자들의 글들을 많이 읽으셨고 많이 소화를 잘 해내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논문을 제가 드려서 한번 기회 되시는 분께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되면 이것을 이분 논문을 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접근은 구약 전체를 꿰는 거대 구조, 창조 타락 언약, 이스라엘 메시아 열방을 고려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구속사와 언약 안에 이제 위치시키려고 하고요. 이러한 언약 신학의 그러한 해석적인 장점은 선교가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 뿌리를 두게 된다는 것이고요. 조심할 점은 언약을 단순히 선교로 동일시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이 선교의 신학적 토대가 된다는 그 선에서 적절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언약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의 선교신학적 함의를 탐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신약 성경과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겠죠. 예. 자, 두 번째 논의입니다. 선교의 개념과 즉 미션의 개념 그리고 universality 이 보편성의 그 개념을 좀 구별을 좀 해야 되거든요. 자, 선교라는 단어를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정확한 성경적 개념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이 미션이라는 그러한 정의가 학자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그러한 진영, 그가 어떤 theological camp에 있느냐에 따라서 진보주의에 있느냐, 보수주의에 있느냐, 개혁파에 있느냐, 은사주의에 있느냐에 따라서 선교에 대한 이해가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 오늘날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학에서 찾지 말고 저는 하나님 말씀인 계시에서 찾아야 된다. 베넷 역시도 여기에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universality라는 보편성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universality라는 보편성은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모든 민족의 주권자이시라는 신학적 선언의 차원입니다. 반면에 이제 선교는 그런 보편성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행위로서 파송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교회 개척, 그 다음에 제자 삼기로 구체화되는 차원인데요. sending, 파송하고, evangelize,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teaching하고, 그다음에 church planting, 교회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make disciples, 제자를 삼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선교를 우리가 텍스트가 정의하는 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보편성이 존재하지만 신약 성경만큼 체계화된 아주 명시해야 돼 있고 능동적이고 전면적인 그런 선교적 명령은 나타나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성이 선교적 토대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베넷에 대한 이해이고요. 그것은 잠시 후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왜 그러한지 그 이유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는 왜 언약을 선교신학적 주제로 제안했는가라는 것이죠. 선교적 주제로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 선교신학을 제시하기 위해서, Kingdom of God, 아니면 그 하나님의 그 Redemptive, Theology, 구속사의 신학이나, 아니면 예언자적 보편주의, 그럼 Zion Theology, 시온신학, 여러 논의할 이슈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베넷이 선교를 정의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언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창조, 노아, 아브라함, 시내산, 다윗 새 언약 이게 딱 제가 지난 방학 때에 썼던 논문들입니다. 제가 6편의 논문을 썼고요. 어, 이 논문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넷은 사실 아브라함 언약만 논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각자의 이 언약들이 엄청난 그런 많은 학자들이 오랜 수세 기간을 통해서 논의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일성 있게 관통을 해서 쫙 이렇게 컨티뉴이티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구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자체로도 끝날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 언약에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기독론이 나오고 교회론이 나오고 거기서 또 종말론이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까지 이것이 언약이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구속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교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흥분됩니까? 반드시 교회 모든 교인들이 알아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이해가 확 들어오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위한 동참하는 그러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구원의 물줄기 속에서 아브라함 언약은 구속사를 관통하는 한 지점에 있고요. 만약 선교를 언약 안에 위치시키게 되면 선교가 단순히 신약 시대를 위한 부가적인 어떤 첨언 정도가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이해하는 선교적 관점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 언약은 election과 blessing이 이 선택과 보편적 복이 긴장 속에서 함께 나타난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바로 특수성입니다. 그렇지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보편성을 지니고 있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대해서는 특수성, 하지만 그 특수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된다는 궁극적으로 복음을 듣게 될 것이라는 여기에 대한 약속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편성은 여러분 그 보편구원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예, 이러한 선택과 보편성의 긴장 구조 자체가 선교신학적 핵심 구조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선교 신학이 실제 아브라함 언약을 자주 인용했기 때문인데요. 바울은 갈라시안 챕터 3장에서 또 로마서 4장에서 선교 신학적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언약, 복과 자손과 믿음, 의를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제가 쓴 논문을 여러분에게 잠시 보여드렸을 것입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성경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베넷이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박사 논문으로 이제 저술을 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선교가 도대체 뭘까요? 선교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겠죠. 자, 베넷이 그의 논지를 보게 되면 전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풀어보면 다음과 같아요. 먼저 이 미션이라는 선교의 일반적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죠. 첫째, 선교는 바로 보냄, 샌딩에 있다. 그래서 파송, 타자를 향한 움직임. 일단 첫 번째는 샌딩을 하는 것이죠. 이게 선교다. 보내는 것이 선교다. 이런 점에서 선교는 아주 단순한 개념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적성이 있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장소로 보냄을 받는 것, 혹은 스스로 나아가는 것이 미션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선교라는 용어는 두 가지 방향으로 확장되어 왔거든요. 첫째는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서의 확장된 개념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다. The church exists for mission. 그런 명제처럼 예배와 교육과 봉사와 전도 그리고 사회적 정의를 실천한 이러한 교회의 모든 활동 바로 이것이 바로 거시적으로 거대한 선교 개념으로 포함시키는 그러한 선교의 개념으로 확장된 개념이 있고요. 이런 확장된 개념에서는 선교는 교회의 정체성 삶과 전체의 삶과 방향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크게 이제 포용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확장된 그런 선교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직접적으로 직접적인 그런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교회의 선교를 조금 더 협의적으로 보게 되면 복음 전도 행위로 보는 것이죠. 이반젤리즘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이반젤리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는 선교를 바로 이제 파송하고 또 언어를 습득하고 교회 개척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전통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핵심에서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한 개념이 교회 존재 목적으로 확장될 수는 있어도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복음 전도의 행위 자체가 약화되면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구속 사역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선교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선교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고린도 전서 1장에 가장 약한 자를,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셔서,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나가시기 때문에, 즉, 교회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는 너무너무 이 선교에서 뺄 수 없는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는
바로 이러한 특수한 선교사들이라는 특수한 활동으로 제한되기 쉽지만 이건 또 너무 지나치게 사실은 막을 친 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베넷이 이제 그 논의하는 전제적 핵심이 있어요. 선교적 개념의 중요한 틀로서 미셔너리 릴리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어떤 종교가 선교적이라고 말할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자, 첫 번째는 정체성 속에서 타자를 향한 선교적 사명이 내장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요, 종교가 스스로를 우리끼리의 종교, 즉, 이 특정한 민족 종교를 이해하는지 아니면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 다른 세계를 향한 증거들, 보편적인 진리를 이해하는가에 대한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유대교는 자기 민족 종교로 가둬놨죠. 가두를 쳤습니다. 이것은 미션 릴리전하고는 맞지 않죠. 예. 물론 이제 그들도 사실은 이제 증거합니다. 유대교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유대교를 증거하지만 워낙 그들이 갖고 있는 에트노센트즘이 너무 강해서 미션 릴리전으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많은 그런 장애가 좀 있습니다. 때가 되면 깨지겠죠. 자, 둘째로 실제 특정한 구성원을 벗어나서 비구성원을 향한 전도 목적성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이죠. 자, 이것은 단순한 교리적 차원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 실제 타 종교인이나 불신자, 타 문화권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 회심을 요청하고 공동체 안으로 초청하는 움직임이 과연 있는가라는 그런 특징입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기독교는 첫째와 둘째를 다 담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컨버전을 목표로 하는 거죠. 선교적 종교는 타자의 삶을 존중은 하지만 동시에 당신도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라는 그런 회심에 대한 요청을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단순한 대화나 교류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신앙 고백으로의 전환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기독교는 이런 의미에서 전형적인 그런 미셔너리 리전으로 이제 볼 수 있고요. 스스로를 모든 민족이 들어야 할 복음을 지닌 공동체로 이해하고 실제로 역사 전체에 걸쳐서 선교사를 파송해 왔고 단지 공존이 아니라 회심과 제재 삼기를 본질적인 요소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베넷은 이렇게 질문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선교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기독교의 정체성이 구약 성경, 특히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는 어떻게 기반을 갖춥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 베넷은 선교와 보편성의 개념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다음으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상황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신약 성경과 같은 형태의 세계 선교를 위한 복음이 전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명쾌한 명시적인 선교 전략이 나타나지 않죠. 또 다양한 지역으로 파송되는 선교팀이나 또 의도적으로 새로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어떤 체계적인 선교 개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명령이 구약 성경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 요나서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죠. 예. 자, 하지만 구약 성경은 분명히 보편성과 선교적 요소들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일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온 세계의 하나님으로 반복해서 소개되고요. 시편과 이사야는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노래하고 열방이 시온으로 몰려와서 야곱의 하나님의 길을 배우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안에서도 노아 언약은 모든 생물을 아우르고 아브라함 언약은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한 그러한 blessing, 그 복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죠.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보편성이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행위와 그 약속 속에서 구체적으로 언약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중시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에 대한 논의는 universality와 이 보편성과 선교의 개념적 이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이 뭐죠?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신학적 선언이죠. 보편성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요소를 포함하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죠.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입니다. 이 역시도 모든 민족의 역사를 판단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 universality, 보편성에 해당되죠. 또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까지도 예,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을 베푸시죠. 예,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국지적이지 않고 민족적이지도 않고 예, 오히려 보편적이다. universality,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진리가 강조가 됩니다. 자, 미션에 관해서도요. 하지만 이 미션은 예, 이 보편성을 역사 속으로 끌어오는 실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교회는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선교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보편성은 신학적 전제, 선교는 그 전제가 실제 역사 속에서 행동되는 구현 과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분명한 유니버설티, 보편성이 보이지만 신약 성경에서처럼 이렇게 선교가 아주 명시적으로 체계적인 선교 프로그램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그 보편성이야말로 선교의 토대가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보편성을 먼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시고 그 가운데서 택한 백성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그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언약적 성취를 본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 그 추진 피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언약의 성취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세야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역시 이 언약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계시록까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의 선교적 이해를 보게 되면 베넷이 이제 해석한 구약 성경의 선교적 이해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보편성은 매우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주권자시고, 예,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이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과 무관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예, 그가 이해한 그런 선교입니다. 둘째로, 그러나 능동적인 선교 활동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요나처럼 이방을 향한 파송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약 성경의 선교 여행처럼 조직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그런 선교적 실천의 형태는 나타나지 않죠. 대부분의 경우 열방은 이스라엘 삶과 예배를 시온 중심적인 보고 오게 되는 방식, 사트페틀, 즉 구심적인 선교 정도로만 묘사되고 있죠. 자,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 이 보편성이 선교의 토대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선교는 종교적 제국주의나 문화 확장에 불과하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이 유니버설리티라는 이 보편성은 이제 선교가 가능한 아주 중요한 신학적 토대를 제공하게 되죠. 이제 유니버설리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하여서 그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 전도의 선교적 명령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벤넷은 아브라함 언약에 담긴 보편성과 선택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선교 신학의 깊은 기초를 탐구하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자,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잠깐 살펴봤던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교회 사역 또 선교적 사역을 위한 실천적인 적용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은 보편성은 있지만, 유니버설리티는 있지만, 구약 성경에 이 미션은 없다라는 평가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자,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은요, 보편성과 선교를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그런 문제제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만약 둘을 구분해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시다는 명제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선교해야 한다는 결론을 너무 조급하게 내려버리게 되는 거죠. 과정을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도전받지 못하죠. 의뢰의 그래 당연히 해야지. 하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전이 없는 그런 명제는 그냥 인정은 해도 행동을 사실
할 수 있도록 어떤 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둘을 너무 강력하게 분리해버리게 되면 구약 성경에 성교가 없어 이렇게 단정해버리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게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보편성이 성교의 충분 조건인지 아니면 필요 조건인지에 관한 논의가 먼저 이제 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우리는 모든 민족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도출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목회를 해보셔서 아시지만 하나님이 당연히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가슴이 뛰질 않죠. 자, 이런 질문에 이어서 있어서 이 보편성은 이 유니버설리티는 선교의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 전제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언약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장이 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논의점이 있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이해는 이런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사이의 그 갭을 메꿔주는 선교 신학적 이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선교적 명령을 분절되지 않도록 만들죠. 구약 성경을 이해했을 때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지상 명령이 뜨겁게 와닿게 됩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매튜, 그 다음에 마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누가도 그렇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지상 명령은 사실은 이방인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잘 쉽게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서부터 언약을 알았고 언약을 붙들고 있는 언약 백성이 그 지상 명령을 들었을 때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명령을 듣고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구속사를 전하지 않습니까? 구속사 안에서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언약을 알았던 구약 성경을 알았던 유대인들이 첫 교회 태생으로서 3천 명씩 회개하고 그들이 교회가 됩니다. 또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복음이 번져나가게 됐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언약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선교적 명령에 대한 도전이 강력하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은 선교 신학은 있지만 선교적 실천, 자, 어떠한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너무 직접적인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은 한국교회와의 연결을 위해서 아주 유용한데요. 먼저 선교신학적 담론이 어떠한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수십 년간 선교 대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만큼 선교적 담론과 열정을 아주 풍성하게 강조해 왔죠. 그 예로서 한국교회는 WCC조차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열지 않았습니까? 2013년에 부산 백스코에서. 예. 그다음 2024년 로잔 4차 대회 우리가 열었고요. 올해는 2025년 WEA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예. 선교 세미나, 선교 책자, 선교 학교, 선교 헌신 예배 등등의 풍성한 선교 신학적 담론을 이어왔죠. 그러나 실제 선교적 실전이 어떻습니까? 재정 구조나 교회 내 우선순위, 선교사의 돌봄과 재교육, 지역교회와 선교사의 관계 등으로 눈을 돌려보게 되면 선교 신학과 현장에서 실제 구조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발생합니다. 간극이 존재하고 있어요. 또 선교를 단순히 해외 단기 봉사 정도로 축소시키거나 선교적 정체성을 지닌 하나님 백성의 삶과 분리된 경우마저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보편성과 선교적 관계를 한국 교회에 적용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이 신학적 보편성을 고백하면서도 실제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우리 안녕만을 너무 중심에 두고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은 이유, 우리 대한민국 교회, 한국 교회가 복을 받은 이유가
열방을 위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라는 인식을 선교신학적으로 좀 고취되고, 그래서 그 기쁨이, 그 열정이 다시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구속 계획에 대한 그러한 거룩한 열정으로, 현장으로 퍼져나가야 돼. 그러한 답을 우리가 좀 아브라함 언약의 연구를 통해서 얻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선교적 종교라는 그런 정체성에 맞춰서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얻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의 구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보편적인 복을 우리가 연구 분석함으로써 한국교회 선교 비전과 구조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교회와 대학 교육에서도 구약의 선교 신학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고 계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의식하고 실천을 이어나가야 할 텐데요. 자, 그렇다면 베넷이 주장했던 구약 성경에서 성경을 찾는 접근법들, 아까 네 가지 중에서 언약 신학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octrine of God의 접근, 그 다음에 이제 구속사를 통한, 그러니까 Redemptive Theology를 통한, 어, 어, 그러한 접근, 그리고 성경적 방법론에 대한 접근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하나님 교리를 통한 접근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선교 이야기를 하려면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죠. 선교는 결국 하나님의 이해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요. 구약의 하나님론이 선교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가지 축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Creator,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민족이나 지역신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어, 전체를 지으신 바로 보편적 창조주로 소개됩니다. 이것은 그러한 선교와 직결되는 신학적 전제를 우리에게 안겨주는데요. 첫째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전제고요. 예를 들어서 모든 인간은 인종과 문화, 국가를 막론하고 동일한 창조주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요. 따라서 어떤 민족도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창조주에 대한 보편적 책임인데요.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와 순종으로 응답할 책임을 지고요. 환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창조주가 되신다면 모든 사람이 그분을 알고 경배하도록 돕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선교적 논리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그래서 선교는 창조 신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말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가 좋은 종교를 떠나서 종교를 전파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될 그러한 영광과 그다음에 예배를 회복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 신학자들은 선교가 뭐냐? What's mission이라고 했을 때 mission is 그냥 glorify a God.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선교의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 하나님의 특정 민족의 그러한 지방신, 로컬 디이티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다른 민족에 선교할 신학적 이유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도 구약 성경에서 보였죠. 그 벗게 메고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지역신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해버렸던 것이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그와 같은 행동을 우리 현대 신학계 통해서 다시 재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 우리의 하나님이 돼버리게 되면 선교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돼버리게 되면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건 하나님을 지역신 정도에 만들어버리는 아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주라면 선교에 대한 당위성 너무 당연한 거고요. 선교하는 것이 기쁨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신앙의 성경적 보편적 토대를 형성하는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는 모노테이즘이라는 유일신입니다. 이사야서, 그중에서도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유일신론을
주장하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모든 땅끝이여 내게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 이러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기는 중요한 선교적 함의가 들어있는데요. 첫째, 다른 신은 없다는 명제는 모든 우상 숭배는 잘못된 예배를 의미한 거죠. 그래서 유일신앙은 우리의 신이 제일 높다가 아니라 다른 신은 아예 없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는 단순한 다른 종교의 선택이 아니라 사실과는 다른 현실에 기반한 잘못된 그런 응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만 신이신데 다른 것을 신대 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최근 10년 동안에 젊은이들이, 젊은 여성들이 10만 명의 무당들이 더 늘어났다고 하죠. 예, 큰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눈이 멀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을 전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둘째로, 열방을 향한 회개 요청인데요. 땅끝이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 전체에게 회개와 회심을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구약 성경 안에서도 열방을 향한 초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셋째로, 유일신 신앙의 선교적 지평입니다. 유일신 신앙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때에 다른 민족도 언젠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선교적 지평이 열리게 되는데요. 신은 많고 각자 자기 신을 섬기면 된다는 그런 다신론적 세계관에서는 선교가 결코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폴리티즘이나 멀티티즘의 어떤 그러한 영역에서 우리가 선교를 하다 보면 또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이 샤머니즘 신앙이나 그의 토착 종교의 어떤 신앙이 깨지지 않고서는 결코 복음 전도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선교가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절대 신앙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선교에 대한 그러한 비전이 쉽게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믿음이 주어지게 된다면 선교는 선택사항이 될 수가 없죠. 당연한 필연으로, 신학적 필연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궁율, 컴패션 부분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분으로 자주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궁율은, 컴패션은 단지 이스라엘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열방에도 확장이 되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나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이방 도시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 요나를 보내시죠. 요나는 이방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궁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찌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오히려 말씀하시죠.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말씀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궁율은 모든 국적과 혈통을 초월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죄 많은 이방 도시의 사람들도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때때로 이제 민족 간의 갈등이 생길 때에, 뭐, 북한, 또, 우리 일본, 또 중국, 또 어떤 문제,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 문제 있으면, 이런,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싸움, 이럴 때 어떤 이유가 생성이 되면, 이런 하나님의 궁율, 컴패션에 대해서 우리가 때때로 좀 망각할 때가 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 모든 국적과 혈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고, 컴패션이 선교의 동력이 됩니다. 선교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선교를 하려면 영혼들이 굉장히 궁휼한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선교의 힘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궁휼을 담는 데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넷은 이 보편적 궁율이 이 선교의 중요한 동력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해야 할 그 이유는 단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컴패션을 바로
우리가 이어받아서 복음 전도자가 그러한 하나님의 궁일하심으로 선교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에 대해서 이 선교의 목적인 이 선택과 보편성 안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선택과 보편성의 긴장관계를 우리가 좀 논의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분명히 선택된 백성이죠.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열국 중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고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선택은 배타적 특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겠느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권으로 그 특수성, particularity, 바로 특수하게 선택하셨겠느냐? 그것은 그들의 유대민족성, ethnocentricism, 뭐 자민족 우월의식을 갖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 더 남보다 더 특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그러한 개인에게만 속할 수 돼야 되지 하나님의 보편적인 선교의 목적과는 사실은 충돌이 되면 안 됩니다. 보편적 복의 통로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신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계시의 수신자가 되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복을 퍼뜨리기 위한 모델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로 부르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선택과 보편성 사이의 긴장관계가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은 우리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기 쉽죠. 하나님을 지역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로컬 데이티로.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라는 정체성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겠죠. 이런 긴장관계 속에서 구약 성경의 선교 신학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지점에서 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과 보편성의 긴장이 바로 선교 신학의 출발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 선택만 있고 보편성이 없다면 철저하게 민족 종교가 돼버리죠. 그럼 기독교의 선교가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반대로 만약 보편성만 있고 선택이 없다면 특정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chosen people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교회라는 그런 인식의 정체성이 완전히 blurred, 흐릿해져 버리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선택과 보편성이 항상 같이 공존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균형성이 맞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선택해 하셨다는 그러한 택함 받은 그 기쁨, 그러나 그것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공동체성을 해치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살아나야 되는 거죠. 선교적 공동체의 개념이. 자,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냐, 긴장관계를. 역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지상명령에 대한 이해, 언약 신학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사랑받았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그러한 선교적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이 사실은 이 텍스톡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구속사 셀베이션 히스토리를 통한 접근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통해서 구약의 선교적 의미를 찾는 방식인데요. 네 가지 범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신구약을 연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나타납니다. 시편과 예언서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열방이 그의 통치 안에 들어온다는 그러한 선포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온 땅에 드러나도록 하는 운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주제를 통해서 예배, 정의, 평화, 선포, 회심 등의 모두 포괄하는 선교가 이해 가능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뭐가 재밌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제는요. 지나치게 교회만을 강조해서 문화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때, 아니면 지나치게 문화를 받아서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흐릿해질 때, 이 두 개를 다 담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학자들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죠.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와 문화를 잘 함께 공존하게 만들려는 그런 신학적 요소들, 그리고 이 교회가
순결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사회적 정의나 어떤 프락시스가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엮어내서 교회가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responsibility를 그다음에 deed와 행동을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논의로도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의 선교 신학자들이 많이 이제 주장해 왔던 그런 이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혁파는 구속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하죠. 자, 두 번째로 역사적 위기입니다. 구약의 역사적인 위기, 특히 포르기아 귀환 사건 속에서 선교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흩어짐과 유배를 경험하죠. 바빌론과 같은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디아스포라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때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첫째가 심판과 징계입니다. 포르기는 분명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동시에 증언의 기회가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방 왕과 민족 앞에서 야훼 신앙이 증언되는 그러한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자, 이런 접근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위기, 흩어짐마저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열방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이게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또 그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죠. 자,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간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인과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늘 공식화해서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당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택한 백성이 징계를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뤄 나가시고 사랑하는 백성이 다 실패하고 망했는데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 나가시고 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의 사실은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성경적 증언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 2000년 역사의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선교 역사를 공부해 보게 되면 이건 뭐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가신 것을 생생하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종말론이네요. 자, 종말론적 비전에서 이제, 구약의 성규를 바라보는 그러한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이사야, 그리고 선지자 미가, 스가랴 등은 말일에 열방이 시온으로 몰려와서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고 그분의 길로 행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자주 전하죠. 이러한 그림은요. 미래지향적인 성교의 완성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아직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시현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종말론적 비전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 즉 열방의 예배와 순종을 바라보면서 그 비전을 향해 현재를 준비하는 운동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에스카탈라지가 사실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더 완벽하게 제시가 되죠. 예. 자, 마지막 언약적 접근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접근이죠. 베넷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적인 위기, 종말론 모두 중요한 통찰력을 주지만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학적 접근이다라고 판단을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은 구약 성경의 중심 구조이고 그리고 언약 속에서 성교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선택과 보편성을 동시에 품은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 특정한 한 사람을 선택하시되 그들을 통하여서 열방을 향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언약을 택합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베넷의 주장에 하나 더 이게 얹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아담 언약부터 시작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 작정이 이미 언약 안에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제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선교하지 아니하시죠.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역사 속에서 굉장히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실제 오셨고 성육신하셔서 예수님께서 역사성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실제성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그러면서 그의 구원을 이루어나가시고 그리고 최종이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 단계에 궁극적인 그렇게 해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러한 컨서메이션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언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선교 방법들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보면 거의 다 왔는데 1강은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실제 상황과 구약 저자들이 상정한 그 가능한 선교 방법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선교와 구약 성경을 어떤 방법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러한 학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실제 이스라엘 상황과 구약 저자들이 상정했던 이 선교적 방법에 초점을 둔 접근으로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는 실제 역사 속에서 드러난 선교 행위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의 인물들과 공동체가 실제 어떻게 열방과 관계를 맺었습니까? 이걸 분석하는 거죠. 실제 역사 속에서. 다음에 세 가지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상황 속에서의 증언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제국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면서 간접적이지만 강력한 선교적 증언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둘째는 선지자들의 이방 선교의 어떤 그런 사역인데요. 요나는 아주 가장 강력한 그런 파송 선교, 산트리퓨결의 선교적 사명을 사례를 드러내고 있죠. 직접 찾아가죠. 그 엘리야 엘리사도 이방 지역의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수들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도 능동적인 선교가 없지 않다는 증거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셋째로 예루살렘 중심의 간접적 선교입니다. 성정 중심의 전에는 성막 중심, 그 다음에 성전 중심,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사는 거룩한 공동체 중심,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이런 삶으로 보여지는 witness bibing이라는 그러한 증언을 통해서 열방들의 관심을 저들은 진짜 God fear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산트 페탈로 찾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한 갈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구약 성경이 가능한 선교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조지 피터스나 블라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은 산트페터, 그다음에 신약은 산트퓨골, 구심적이다, 원심적이다, 뭐 이런 방식으로 구분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 방식을. 어쨌든 베넷은 구약 성경에서 실제로 성교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두 가지로 정리하면서 첫 번째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나타났다라고 주장합니다. 파시브하고 산트페터 식으로 나타났는데 이 방식은 이 중심으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시오니즘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구심적 성교는 예루살렘과 자연을 중심으로 모이는 성교이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예배가 드려지는 곳, 율법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시온은 영적이자 종교적 중심지가 되고요. 구심적 성교는 열방이 찾아와서 보는 성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에서 2장과 미가 4장을 보게 되면 많은 백성들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라고 말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나가는 그러한 찾아가는 성교가 아니라 열방들이 찾아오는 성교로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구심적 성교는 이스라엘의 거룩함, 그리고 율법, 예배가 간접적으로 선교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공의와 사랑과 거룩함이 드러나는 공동체적 삶이 열방들에게 간접적으로 증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ome and see 그의 형태의 선교이고 이런 방식은 오늘날 치면 교회 공동체가 진짜 교회다워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궁금해하면서 교회를 찾는 선교와 비슷합니다. 자, 두 번째 갈래는 또 액티브하게 센트리퓨걸, 능동적이자 외향적 선교인데요. 이 방식은 밖으로 나가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원심적 선교라고 부르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예들이 자주 나타나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서가 대표적이죠. 예.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대표적으로 이방 지역과 이방 인물들과 접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 엘리사는 아람 사람 나아만을 치유해주고, 또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요. 세 번째로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에스더와 모르드게. 자, 또 이러한 어, 이러한 내러티브를 통해서 흩어진 가운데에서도 선교적 증언이 우리가 그 예를 찾아볼 수 있고요. 구약 전체를 볼 때 베넷이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형태의 능동적 해외 선교는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신약이 아무래도 이제 보다 분명하게 선교적 명령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구약 성경에서 있었던 유니버설리티가 그 보편성 때문에 그 제시를 할 수 있는 연계성에 따라서 그렇게 제시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느냐 이런 논조로 이제 그의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중요한데요. 구약 전체를 설명하기에 이제 그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구약에서 발견되는 선교적 행위는 굉장히 부분적이고 비체계적이고 산발적이다. 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방법론 중심의 연구는 구약의 선교가 있다 없다를 논쟁하게만 만들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신학 구조를 토대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것은 구약 성경 안에 나타난 언약을 중심으로 토대로 쭉 논의를 할 때에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깊게 언약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에 우리는 선교신학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요 이야기를 하려고 챕터 1장을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제 배경인 거죠. 신학적 배경.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1강을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예. 베넷의 이러한 주장을 주장하면서 이제 언약신학만이 답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냈거든요. 베넷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질문하고 적용해야 될 선교신학적 논의가 뭘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능동적인 해외 파송에만 치우친 선교에 대한 논의가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에 능동적 선교 해외 파송에 크게 집중을 해왔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왔고 단기 선교, 해외 봉사, 선교 헌금 운동 등 나가는 선교에 굉장히 많은 강한 비중을 두어왔습니다. 굉장히 값진 유산이죠. 너무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선교에만 집중하는 동안에 우리 한국계 공동체의 거룩성 그리고 사회적 정의 소위 와서 보라는 형식의 간접적인 선교, 그 교회 자체의 삶을 통한 증언이 얼마만큼 전달이 되었는가에 대한 반성 또한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자성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나가는 선교에 집중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선교적 공동체의 그 모습이 약화됐다면 자칫 이 모체라고 할 수 있는 마더 철치가 혹시라도 세속화가 되거나 혹시라도 선교적 정체성이 약화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 혹시라도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있어서 복음화가 약화되거나 아니면 그 1세대, 2세대 나갔던 선교적 열정을 좀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면 그러면 나가 있는 선교지는 어떻게 될까? 요 부분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신학적으로는 열방 선교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패와 분열과 비윤리, 세속화, 약자와 정의에 대한 무관심이 드러난다면 만약에 그것은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시온 중심의 선교,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게 만드시는 선교 방식이 혹시라도 약화된 것은 아닌가. 이전에는 사람들이 교회만 보면 와 은혜를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스스로 교회의 권위를 지켜냈다면 이제 언젠가부터 교회가 세속의 한 그냥 공동체처럼 인식이 된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신학적인 어떤 그러한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둘째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선교 단체 수준의 선교적 사명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언약 백성으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선교적 공동체로 동시에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즉, 언약 백성의 그러한 정체성이 선교적 공동체의 정체성과 싱크로나이즈 하고 있는가, 일치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교회를 단지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신앙생활하는 집단 정도로만 이해를 한다면 언약의 선택과 보편적 복이라는 구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본질적으로 복의 통로, 다시 말해서 성기적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베넷은 아브라함 언약이 한 사람과 한 민족을 선택하면서도 그들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을 복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동시에 드러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한국교회는 이 지점에서 다시 정체성을 물어야 할 텐데요. 우리는 언약 백성인가라는 질문에 더해서 우리는 언약을 열방을 위한 그러한 열방을 위한 선교적인 언약 백성인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되물음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과 함께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선교적 논의가 단지 텍스트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구조와 선교 전략 그리고 이 신앙에 도전되도록 우리가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가